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라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달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말씀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면서 성전의 본래 목적인 예배와 기도를 완전히 장사와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며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 대단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백성의 장로들 혹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다 라고 바꿔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최고 사법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시비 건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자격 시비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 역할은 바로 서기관들, 구약 성경을 양피지에 필사하는 것을 자신의 전업으로 여기며 그리고 그 말씀을 필사와 동시에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던 바로 서기관들이 그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갈릴리 그것도 가장 벽촌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 보시면 굉장히 답이 지혜롭습니다. 곧바로 답을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상황을 봐서 지혜롭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던진 질문에 답을 한다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지 당신들에게 답을 하겠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던진 질문의 내용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당황합니다. 만일에 하늘로서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다라고 답한다면 당장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람에게로서, 즉 세례 요한이 스스로 혼자 만들어 냈다고 말한다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그들을 칠 것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곰곰이 논의한 끝에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며 이 말씀을 가르치는지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격 시비를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할 수 없고 나를 보내어 말씀하게 하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내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잘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오히려 알고서도 이렇게 반항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과 적대감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돌처럼 굳어지게 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흑암에 잠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닫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그 쓰여졌던 표현, 돌 같은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변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돌 같은 심령이 어린아이 살 같은 심령으로 변화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자격을 가지고 시비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권위는 그가 어떠한 학업 과정을 마쳤고 그가 누구에서 배웠고 그가 어떠한 소위 말하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색안경,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이미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초대교회도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바로 분쟁의 한 축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 문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고 고린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가르치며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왜곡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에 율법의 행위, 가장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바울이 전한 그 바울의 복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바로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12사도에 속하지 않는다. 반면에 자신들은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이 더 권위가 있다.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이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를 쓸 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란 것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를 보낸 자가 있고 보냄받은 자는 자신을 보내신 그분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사명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그가 어떠한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전한 말씀 가운데 진정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권위와 능력이 들어있는가? 바로 거기에 우리는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진정 참된 믿음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열심을 냈는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 앞에 정말 반응하여 회개했는가?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여 비유로 드신 말씀 중에 아버지의 명령에 첫째 아들은 하겠노라고 하지만 불순종했고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거부했다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누가 더 합당한 아들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을 바로 그 껍데기만 남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둘째 아들을 그들 눈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은 바로 창기와 세리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반응하여 이 말씀의 권위에 반응하여 돌이키고 회개하며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반응하고 회개하고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성전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께 거듭거듭 시비를 걸었던 백성들의 지도자와의 그 논쟁의 내용을 살피면서 진정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전하신 그 말씀의 권위를 보고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이 합당함을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누구에게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배웠는가, 자격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가, 여기에 말씀의 권위가 있으며 동시에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는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반응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인생이 바뀌고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반응함으로 열매 맺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